시편 139편 13절 말씀 찾습니다. 학원 보고마 제4과 말씀 하겠습니다. 순종의 축복. 순종의 반대는 뭐죠? 잡종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 어려서 좀 이제 젊었을 때 소명받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강의 시간에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순종의 반대는 뭐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듣고 이 시골 출신의 젊은이가 순종 반대, 이게 자기 풋덩머리 떠오르는 게 그냥 갑자기 잡종이라고. 이게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자기를 잡종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는 잡종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순종의 축복. 렘넌트는 들어와도 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가도 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신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이니까 출애굽 언약을 후대에게, 광야의 기적을 후대에게, 가나안 입국과 메시아 언약을 후대에게,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의미를 후대에게, 성막의 주인, 절기의 주인 메시아를 후대에게, 전부 다 이 여러 가지 표현과 사건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렘넌트가 되는 거죠. 2번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소생과 재물에 복도 받게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대적이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성민이 되게 하며 만민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열조에게 맹세한 대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며 어려움에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할까 싶어 좀 계속 했거든요. 싫은가 봐요.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간절히 손해. 이거 우리는 정말 이 복을 나도 받고 내 후대는 더 받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해 저는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축복이 태영아 때 전수되어야 된다. 이 모든 이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태영아 때 전수되도록 해야 된다. 2번째로 축복이 여러 군데 나오는 중에 3번에 큰 2번의 3번인데 소생의 축복. 그게 후손입니다. 소생. 이 축복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3대로 이어져야 된다. 3대로. 이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과를 받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꼭 이런 순종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오늘 한 번 더 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를 내가 아는 것이 내 회복이고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알면 돼요. 알면 끝나거든. 우리가 뭐 내 과거를, 내 상처를 드러내고 뭘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걸 아는 순간 완전히 풀어지거든. 해방되고 평안 얻고 감사하고 그 쓰디쓴 옛 추억, 옛 상처도 감사로 바뀌어버리거든. 이걸 알면 야, 주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아셨구나. 이걸 내가 알 때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고 나의 과거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 나의 과거를 아시고 지키신 주님. 원단 메시지 나왔었습니다. 왜 자꾸 과거만 이렇게 제가 몇 주씩 해서 언급하는데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서 참 중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는 뭐냐 그럼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말씀 안에 다 들었고 우리는 말씀 받고 믿으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점쳐보는 미래 그거 필요 없어요. 없고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말씀 받으면 되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되고 믿으면 돼요. 우리 미래가 다 말씀 안에 들었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과거, 사연 많은 과거 내가 지금 태에서 만들어지기 이전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는 지금 살아있거든. 이 과거는 사실상 오늘의 나를 지배하거든. 나의 과거, 내 살아온 인생 전체, 심지어 내 선대까지, 내 선조까지 이 과거는 나의 오늘을 지배하고 사실상 이 과거는 나의 육아를 지배한다. 태영아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뭘로 키우느냐 하면 내 과거를 가지고 육아를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미래까지 이게 과거가 미래를 만들어내고 과거가 미래를 딱 이렇게 조종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그 정답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뿐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란 존재를 제대로 읽어낼 해석해낼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어떤 심리학이든 뭐든 간에 그건 안 돼. 복음으로라야 바르게 내가 읽혀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게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면 바로 이게 영향을 끼치죠. 오늘의 나를 그리고 오늘의 내 육아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대로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마음에 많이 느꼈어요. 제 자신의 과거 캠프가 어떻게 되든가 하니 말씀을 제 경험입니다.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 꾸준히 많이 들으니까 내 과거 캠프가 됩니다. 이렇게. 좀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도 과거 캠프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 과거가 바르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면 똥파리처럼 이게 붙어. 이건 어디 가지를 않아요. 반드시 내 과거에 내 상처에 딱 이걸 잡고 인생을 죽이는 살인 기계입니다. 사단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살인 기계가 뭐냐?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과거의 내 상처입니다. 사단 손에 들려 있는 이게 살인 기계예요. 만약에 부모로서의 내 과거, 내 상처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후대를 망가뜨리는 흉기요, 흉기. 여러분 그 아주 나쁜 사람이 남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고 그 인질을 위협하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게 난리를 치는 거 있잖아요. 부모 손에 들려져 있는 흉기.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고 그냥 살고 내가 모르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후대를 누가 망가뜨리나 부모가 흉기 들고 망가뜨리는데 그 손에 들려진 부모 손에 들려진 흉기가 자기 과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은 내 과거 요거 갖고 이 상처 요거 갖고 부부싸움 하거든. 요거 갖고 울고 요거 갖고 웃고, 어떤 엄마는 이 과거 가지고 이 요거 갖고 자식 키우는 일에 완전히 일생을 바쳐버리는 엄마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과거 이 상처 가지고 애를 완전히 방치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자기 과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 과거를 바르게 해석을 내릴 때 이런 답이 나오죠. 모든 과거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네 죄냐, 부모 죄냐, 저 죄냐, 그런 종교적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 내가 뭐 과거가 좋다 안 좋다 뭐 잘 살았다 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 있느냐, 복음 있는 거니. 복음만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복음만 없으면 전부 다 사단 손에 잡혀지는 겁니다. 그게 살인 기계예요, 흉기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과거가 축복으로 전환되는 태영아 부모님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후대가 복을 받으니까. 시편 139편 13절 16절까지 한번 읽었는데, 주께서 나를 지으셨답니다. 어디서? 나의 모태에서 지으셨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축복을 이제 혼자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계살리 렘넌트를 지으시며 이 태에서 그 렘넌트를 만드실 것입니다. 시작. 너무 기나? 여기 IQ가 안 따라오는구만. 주께서 세계살리 렘넌트를 지으시며, 아직 멀었어. 끝까지 다 해야지. 이 태에서, 자기 태, 이 모태에서 이 렘넌트를 만드실 것입니다. 시작. 너무 긴가? 다음부터 짧게 할게요. 반드시 알아야 될 주님. 알되 누가 알아야 되죠? 다 알아야 되지. 다 알아야 되는데 못해.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의미가 여성만을 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다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다 해당되는데, 그러나 좀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모태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데, 다 주님을, 이 주님을, 창조주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지금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아셔야 되는데 누가 알아야 되느냐? 이 여성이. 이 주님이 이 모태를 통하여 시대 살릴 렘넌트를 내실 것이다. 모태에서 내실 것이다. 이게 오늘 자신의 모태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태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의 모든 여성이 이 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불임인데 어떻게 하냐? 불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이 태를 지으셨는데 그 태가 불임이다.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누구 죄냐? 그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알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틀림없이 있으면 틀림없이 찾아내야 돼. 그건 절대로 의미 없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태를 지으셨는데. 주님, 생명의 기원을 말할 때 세상에는 진화로는 진화를 말합니다. 빅뱅이 있었고 그 원소가 생기고 물질이 나오고 진화돼서 드디어 우리 사람까지 됐다. 이렇게 나오죠.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시, 시작이 없어. 무종, 끝도 없어. 근데 시작도 없는데 애당초 시작이 없는데 끝을 논해 뭐하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불교의 석가도 말했죠. 기원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이래 근데 그럼 제일 처음 그 저는 뭐냐라고 말하니까 서가 말해 난 그건 몰라. 알 필요 없어. 무시야. 시작도 없는데 그런 거 논해 뭐하냐. 그게 불교예요. 동그라미 그거 말이에요. 동원.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데 미래 과학의 트렌드가 뭐냐. 미래 과학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건 생명공학입니다. 과학의 마지막 도전, 과학의 마지막 시건방진 도전이 뭐냐? 반드시 이리 갑니다. 생명공학으로 나갑니다. 라일리아 무브먼트 있죠? 과학을 종교화한. 그것은 그들의 교리는 그겁니다.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할 때 그 방법이 복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복제로서 영생한다 그겁니다. 복제로서. 그래서 이 과학을 가지고 계속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8명이 신청해놨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 늙으면 다시 이게 다시 나를 세포를 떼가 다시 복제해내버리면 나는 죽지 않고 계속 나란 존재가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본래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부모들의 첫 번째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임신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후대를 창조하실 것이구나. 이걸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태영아 부모님들 제일 먼저 이 주님, 제일 먼저 주님을 향하고 제일 마음에 가득 차는 분이 주님이 되셔야 되죠. 생명의 주님. 언제부터 생명이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 많아요. 영혼이 언제 몸속에 들어오냐.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해부학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말할 때 언제부터가 생명이냐. 해부학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또 해부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늘 그게 늘 이슈였나 봐요. 알고 궁금한가 봐. 늘 그렇게. 뭐 상황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죠. 그걸 알고 싶은 상황이 있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태되고 여자는 남자는 40일째, 여자는 80일째 영혼이 몸에 들어온다고 그런 그 씨알좀 잔소리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 알죠? 아주 그 신학자이죠. 그분은 말하기를 언제 영혼이 몸속에 들어오냐. 그 신학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규명을 한다. 그러면서 아기가 수태되고 4개월에서 5개월째 이제 태동을 느낄 때, 태동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그때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고, 또 의학적으로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쳐야 되냐. 그래 여기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부 기준을 잡은 게 태동이더라고. 예전에는 한 5개월쯤, 4개월 지나 5개월쯤 이제 4, 5개월 되면서 태동이 느껴지니까 이때부터가 생명이다. 그렇게들 얘기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이거다 보니까 요새는 소리를 증폭시켜 크게 듣는 청진기가 있거든. 이렇게 소리가 예전에는 못 듣던 소리도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일찍 듣지 이제.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러냐면 임신되고 한 4주에서부터 8주경 그때 벌써 들리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가 생명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들어오면 일찍 생명이고 늦게 들어오면 기가 이게 잘 막혀 못 들어오면 늦게 생명이고 이런 거라. 안 틀린 거 쓸데없는 소리다. 기준이 틀린 거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런 시편 139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는 이런 정의를 어디 안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답이다 그거보다는 임신되면 한 영혼이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게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참 놀랍죠. 자기가 어머니胎에서 생기기 전에 생길 때 거기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고 다윗이 쫙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인간으로 상대하고 소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그 인생을, 그 인간을, 그 인격을 벌써 쫙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임신되면 한 인간이다, 한 영혼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고, 태아란 말도 제가 자료를 제 나름대로 찾아보냐, 태영아 사역자니까 찾아보니까 태아란 이름, 이 호칭도 없어. 의학이 만들었는데 만든 의도가 불순해. 그걸 제가 알았어요. 다음에 이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 태아란 말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 왜 태아야? 그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 그 태아란 말을 만들 때 의미가 인간과 구분 짓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난 그걸 몰랐거든. 몰랐는데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낙태하는 겁니다. 지금 멀쩡히 아무리 사회에서 아무리 쓸모없이 보이는 정말 저 인간은 세상에 필요 없어라는 그런 만인이 다 저 인간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간혹 있잖아요. 그래도 함부로 없앨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자, 함부로 못해요. 태아는 함부로 하죠. 왜? 인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태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시편 139편에 나오는 태중의 아이는 분명히 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모태에서 착상이 되고 하루가 지난 걸 얘기하는 건지 뭘 말은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걸 전부 그때부터 아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야지, 그렇게 알아야지. 몇 개월이다, 뭐 언제부터 생명이다 그럴 거 없고, 하나님이 임신시키셨다면, 임신되게 하셨다면 그때부터 아닌가. 2번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은 어디서 창조되나? 딱 한 군데 모태. 그 외에는 일체 없어요.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실 때는 여기를 통해 오셨어요. 딱 한 군데,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 모태를 만드신 거예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도전해도, 생명과학을 아무리 하고 복제를 아무리 하려도 이건 창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기관 중에 역시 아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은 자국이라고 할 수 있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새 모태입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심지어 애굽의 400년 생활에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의 태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출애굽 1장 7절 이하 쫙 보십시오. 광야 40년간 뭘 하셨어요? 애굽에서 태어나는 태가 아닌 광야에서 새로운 태로 새로운 렘넌트를 내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젊은 여성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세계복음을 미래 렘넌트를 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다락방의 새로운 태를 통하여 렘넌트 역사를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한 가지 축복만,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모태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태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걸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렘넌트 축복은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가 맞고, 그런데 그 렘넌트 축복을 어디서 시작하시느냐?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락방 여성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 태는 나를, 이 여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이구나. 청년들부터 일찌감치 이걸 알려줘야 돼. 중고등, 대청, 청년부터 네가 가진 이 기능이 뭔 줄 아느냐. 일찌감치 이걸 알려줘요. 이 축복을 하고 스스로 자기 모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 모태의 엄청난 이 위대한 비전을 알아야 되고, 모태로 출발되지 않으면 안 돼요. RDC 운동의 나중에 진정한 출발이 이거예요. 다락방 여성의 모태들이 전부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의 렘넌트 비전을 아는 그날, 다락방 렘넌트 운동은 이제는 근원부터 딱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근원부터. 애들을 막 모아서 훈련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근원부터 딱 잡고 나가는 것이죠. 틀림없이. 여자의 후손, 이것은 여자의 태와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 안에 사라, 그의 며느리 리브가, 그의 며느리 라헬 3대를 불임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불임 세 여자를 선택하죠. 하나님이 태를 어떻게 쓰시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를 어떻게 쓰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 불가피한 필수불가결한 태, 여성은 이 태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여성을 축복하시는데 그 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실 만큼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흠 없는 피라야 됩니다. 근데 죄인 인간 마리아의 태에서 태반을 가지고 자랐는데 어떻게 예수님 피가 완전 무흠한 피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별로 해보지 않죠. 쓸데없는 공상 같으니까. 저는 제 어머니 태에서 자랐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포 하나씩이 이렇게 나와서 수정이 됐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세포가 수정이 딱 돼 만나가지고 착상이 되면서 거기서 재활한 존재, 거기서 시작이 돼 나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형체가, 내 형질이 그러잖아 올리기요. 그게 바로 내 형질, 내 형체가 그때 이제 드디어 꿈틀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란 존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태 그 태반을 통하여 모체와 더불어 산소를, 노폐물을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 영양소 이런 것들이 모태와 이 아이가 교환이 되죠. 태반을 통하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피는 어떻게 되냐? 피는 엄마 피하고 아이 피하고 섞이는가? 엄마 피가 폐하에게 왔다 갔다 하는가? 안 하죠. 지금은 과학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거 과학적으로 전혀 몰랐을 때 제 피는 제 피입니다. 제 아버지 엄마 피가 아닙니다. 그 피의 근원이 되는 씨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어머니 난조로부터 왔고 거기서 내 혈액형이 결정되고 내 피는 태아의 내가 만든 것이지 엄마 피가 온다든가 아버지 피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 피의 그 근원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왔죠. 그죠? 태아는 태아 피예요. 예수님은 정자 없어요. 난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태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실 때 또 이와 오늘 본문처럼요 내 형질이 예수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봐도 돼요. 주님의 형체가 그 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것도 그렇게도 저는 읽어봤어요. 그렇게 읽어도 다윗이 혹시 주님을 혹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많은 시편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형제가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그 몸 안에서 스스로 피를 만드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예요. 저도 제 피예요. 그러나 저는 근원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정자 난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자 난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기 피를 만드세요. 우리는 보배 피라, 보혈이라, 흠 없는 피라. 그 피가 뿌려졌을 때는 반드시 대속한다. 남의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피다예요. 살아있는 피요, 증거 있는 피요,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진 피요, 영원한 피요. 영원한 피. 실제로 영원할까? 그건 여러분이 공상해 보세요. 우리 피와는 달라요. 하늘 지성소에 그분의 피가 증거로서 나는 너의 죄를 영원히 속해서 라는 증거로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질 때 뭐 들고 들어갔어요? 예수님 자기 피로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 피.
마리아의胎에서 예수님이 그 형체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피가 만들어졌죠. 거룩한 피, 험이 없는 피. 창세기 3장 사건은 원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원죄라고 그러냐? 모태를 거치면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죄 지었으니까 벌 준다고 했잖아. 죽여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되지 않냐? 나 그랬어요. 우리끼리 이제 포럼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 안 하셨을까? 그때 죽여버리고 새로 창조해가 새로 시작하면 안 되냐? 근데 그 한 사건을 새로 안 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그 한 사건이 지금까지 쫙 전 세계 전 인류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이게 딱 뻗쳐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 구조를 만든 게 모태 아니에요. 태를 통하여 인간이 잉태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쫙 이렇게 구조화된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구조화된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세계 인류 창세기 3장은 한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상에 이제는 전 세상 그 통로가 모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배가다, 모태에서부터 악하다 이런 말. 이 재앙, 이 원죄, 이 재앙, 이 모태 재앙, 이 모든 재앙은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타영아 부모님에게 이 예수 이름을 부르심으로 재앙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모태에서부터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렘넌트 준비 시작이,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정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뭘 하실까요? 렘넌트 준비하세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실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뭐 하실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이 시대를 세계복음화하실 하나님이 뭐 하실까? 어디서 누군가를 통해 지금 렘넌트를 준비시킵니다. 어딘가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삼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될 자 여자에게 찾아가신 거 보시죠. 사사기 13장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례요한이 꼭 필요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에게 임신 메시지 갖고 오죠. 꼭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모태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왜냐? 주께서 렘넌트를 모태에서 얻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신다 딱 거기서 끝났으면 모태 찾을 필요가 없지. 주님이 창조하시면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은 꼭 한나에게, 주님은 꼭 요게벳에게, 주님은 꼭 엘리사벳에게, 주님은 꼭 마리아에게, 주님이 직접 나다 하고 펑 육신으로 오시면 안 되나? 이게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다락방 여성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모태를 받은 여성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이 렘넌트 언약을 들고 여러분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성들이 원래 은혜를 잘 받습니다. 더 잘 받아요. 100배 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잘 받은 거만 더 가속도 붙어가지고 은혜 세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필입니다. 그게 남자보다 앞선다가 아니고 그래야 완벽하게 딱 배필 자리 들었어요. 여자가 은혜 없어봐. 여자도 아니요. 여자가 주님 몰라봐. 여자가 복음 몰라봐. 아이고 그건 이게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치 아파. 여자가 은혜 없고 잘나봐. 골치 아파 진짜로. 아무 시잘데가 없어. 이게 배필이 될 아무런 용도가 없어. 이 용도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가문의 역사, 가문의 시작 역시 모태에서 시작돼요. 여기에서 가문의 캐릭터가 다 이제
전수되고 이어받고 거기서 다 생성되고 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 아들은 아버지 닮고 아버지는 아버지. 제가 어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입이 찢어지게 웃어요. 그냥 막 끌끌거리고 웃어 막 박장대소하듯이 막 웃어요. 영문도 모르겠는 밥 먹을 괜히 그냥 지 혼자서 막 그만 웃더라고. 한참 웃어. 그래 왜 저래 뭘 봤길래 저러나 싶어. 나는 다 웃을 때까지 무한하게 어정쩡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뭐 때문에 웃지. 나도 실실 따라 웃다가 그냥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어. 그래 나중에 다 웃더니 하는 말이 왜 웃었냐고. 뭐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말해봐요. 뭐 때문에 왜 웃지요? 그랬더니만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밥 먹는 자세, 손을 놓는 자세, 씹는 소리까지 생긴 것까지 전부 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 닮아가지고 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아버지 닮지 어떻게. 사도행 7장의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메시지 할 때 유대인들이 막 이제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하죠. 너희가 네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하는구나.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막 그래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하고 유대교인들하고 종교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죠. 아버지는 언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닮은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나를 좋아해서, 아브라함 나를 믿었어, 아브라함 나를 기뻐해서, 아브라함 나를 만나려고 얼마나 고되는지 몰라. 근데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야. 니들 하는 짓이 딱 아버지 닮았구만. 말이나 행동이. 니들 아버지는 마귀 딱 찔러버린 게 바로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니들 하는 말 행동이 마귀가 나에게 도전하듯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듯이 똑같잖아. 니들 아버지는 마귀잖아. 그런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닮은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문의 캐릭터, 가문의 이게 딱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태의 임신 출산을 통하여 자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태의 임신. 임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와의 임신으로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 없어도 하와가 임신 안 하면 시작은 없어요. 천하 없어도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 사라가 임신 안 하면 구약 언약 가문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섭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으면 구약은 마감이 안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세례요한이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임신 안 하면 구약은 마감이 안 돼요. 마리아가 임신 안 하면 예수님 복음이 시작이 안 돼요. 중요한 그 시간표마다 꼭 임신했다, 누가 낳았다, 그 성경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그 임신의 축복, 그걸 여러분이 받으실 것입니다. 출산. 이사야 66장 9절 내가 임신케도 하는데 출산케 아니하겠느냐. 임신케도 하는, 여기 임신부 계시나요?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빨리요. 임신부는 어디 다 갔어? 어디 여기 이런 데는 안 오고. 참나. 근데 시장 앉아 순대 사 먹고 앉았나? 왜 이렇게 안 와? 이게 임신케도 하신 분이 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 하여금 출산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출산의 축복. 근데 우리 현대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냐 하면 재앙절개를 해서 태어나도록까지 해줄 수 있는 정도로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이제 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과학의 혜택이 맞습니다. 딱 필요할 때. 우리 총무가 언젠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산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결국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모태를 이렇게 절개해서 보니까 자궁 근종이 이게 딱 막혀가지고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술을 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애를 드러내니까 애도 살려냈고 그 엄마의 자궁 근종도 수술하게 됐고 그 애 때문에 그렇게 아주 너무나 축복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필요해요? 딱 필요한 사람에겐 정말 너무 놀라운 혜택입니다. 문제가 뭐죠? 필요하지 않은데 다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필요하지 않는데 병원에서도 이걸 권하려고 그러고 엄마도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고 이때 이게 문제가 오죠. 얼마 전에 우리 알고 있는 엄마 주원이 엄마가 둘째 애를 낳았는데 유도분만을 해서 낳았어요. 예정일이 지났는데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죠? 위험하다.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위험하다. 이거 이제 어떻게 유도분만을 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하다. 이러니까 어떻게 전화가 왔더라고 제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질문을 계속 해봤습니다. 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지 나올 때도 모르고 그 정도로 걔가 멍청하냐? 이 짐승새끼나 사람이나 그 엄마도 애는 모체는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이 있고 이게 시스템이 있고 나올 때를 안다 그러더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거기도 뭐 진단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질문해 봤어요. 그럼 그 애가 지 나올 날도 모르고 나올 때도 모르는 그런 바보냐? 그러면 정말로 그 예정일이라고 잡은 그것이 정말로 맞냐? 지금? 그렇게 정해놓고 임의대로 나올 때가 넘었는데 안 나오니까 위험하다고 그게 정말 맞냐? 속으로 혼자서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엄마에게 문제가 있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과학이 정말 혜택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네 과학이 먼저 선단해버리고 먼저 진단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게 실력으로 이게 해버린다. 이게 외과적 수술을 취해버리고 유도분만 해가지고 약을 투입해가 호르몬도 해가 빨리 애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모도 회복이 참 어렵고 많은 고생을 하고 아이도 어렵고 뭐 너무나 좋은 혜택이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혼자서 궁금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전에 그 예슬이 엄마라고 이분은 초산인데 거꾸로 돌질 않아. 이게 나올 때가 예정일이 지나면 애가 지가 좀 돌아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이게 고집 센 놈이 있나 봐. 안 돌아. 아니, 가마꾸쭈 서 있는 거예요. 나올 때는 지나는데. 이제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 그에게 예정일이 많이 지나보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게? 여기 의사분 혹시 계시면 용서해 주이소. 내가 뭐 무조건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주로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러죠. 빨리 이걸 막 돌리려고 하죠. 병원에서 막 마사지도 하고 막 돌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애가 안 돌면은 뭐 다른 방법을 취하죠. 유도분만을 하든가 뭐 정 안 되면 급하면 수술하든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애를 낳게 하려고 하죠. 위험하다. 그러면 산모가 위험하다는데 그 버틸 산모가 어디 있나? 사람이 위험하다 그러면 더 안 되거든. 그런데 그 엄마는 다행히 병원에 안 가고 조산소에 갔거든요. 조산소에서 아기를 많이 받아본 그 할매란 말이에요. 그 할매가 뭐라 그러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는 거꾸로 나오나 머리로 나오나 다리로 나오나 나오는 거 마찬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 얼마든지 순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랬다? 그래, 진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아무 탈 없이 너무 쉽게 초산인데 너무 쉽게 낳고 뒷날 바로 집에 왔다. 너무 편하게 엄마도 건강하고 애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출산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젊은 분들은 저는 남자가 돼서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래 내가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라고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 하기 싫으면 나를 바꿔 빨리요. 내가 한번 해볼게. 많은 자료 읽어봤고 많은 그 강의도 들어봤고 많은 논문도 읽어봤고 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학이 혜택이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데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이렇게 일을 막 저질러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게 젊은 분이나 이렇게 앞으로 임신하시고 아이 낳으실 분들은 일찌감치 이사야 66장 그런 구절 말씀을 믿고 운동해요. 운동. 제일로 제가 볼 때 약한 게 근육이에요. 근육. 옛날에 엄마들에 비해서 제일 문제가 근육이 약해. 너무 야들야들해 유들유들해가지고 힘이 있나 그 근육이 있어야지. 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운동. 생각하는 것보다 20배 30배 더 많이 운동해가지고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어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아이에겐 생명이에요. 생명. 필요한 아이에게. 그런데 딱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이 주식으로 딱 소젖을 딱 준비해 놓는 게 있지.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그 소젖 먹였다고 죄책감은 갖지 마있어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혜택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다락방에 전 그런 생각해요. 초창기는 기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별로 안 했네. 산부인과 그리고 조사는 이걸 두루 겸한 그런 시설이 누가 좀 그런 전문가 의사 있으면 좀 누가 좀 빨리 하면 좋아요. 얼마나 필요해 다락방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뭐 이러면 태가 메시드 그러더만 요새 얼굴 다 어디 가고 없었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텐데 우리 다락방에 임신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주고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 건강 부분은 결론에서 다루기로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타영아 모든 신생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태어나는 아이는 죄인이다. 창세기 3장 안에 있고 모든 신생아 모든 타영아에게는 오직 하나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타영아 부모 임신부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 임신부에게 그 출산에 그 육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닌가 말이에요. 이걸 꼭 잡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를 계획하신다 이게. 모태를 통하여. 그런데 이 렘넌트는 시편 127편에 의하면 여호와의 상급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화살이다 이게. 자, 이걸 우리가 언약을 잡고 남성 여성 건강 모태 건강 이것을 스스로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도 해치라 그러는데 지도 해치라 그래. 먹는 음식을 봐보라고 입고 다니는 옷을 봐보라고. 이게 우리 사회 환경이나 유전 동물이 환경에 너무 많이 열리는데도 이게 예사로 생각하고 자기도 스스로 해치는 사람이 문화예요. 문화. 사단도 해치려고 하는데 사단이 모태 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자기 스스로는 이런 언약을 잡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도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이게 이제 부모로서의 생활 캠프입니다. 부모의 삶, 생활, 작은 부분 하나를 말할 때 자신의 모태 건강을 자신이 보호하고 자신이 축복해야 돼요.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불량 음식 너무 많고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이런 거, 옷 복장도 이게 전부 다 패션이고 날씬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이게 모태나 이게 여성에게 좋은 그런 옷이 아니거든. 이게 다 그 복장 옷. 이게 이제 알코올 문제, 담배, 니코틴 이런 거 이건 완전히 동물이거든 알겠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이네 스크랩을 했는데 한국 젊은 여성들 흡연율이 몇 년 새에 10배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쫙 늘어 올라갔더라고. 그래프로 보면 쫙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영국과 하버드대가 공동 연구를 해서 한국 젊은 여성을 영국과 하버드대가 공동 연구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왜 한국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냐? 그 이제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다국적 담배 회사가 한국의 젊은 여성을 겨냥을 표적을 삼고 표적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은밀히 이게 뭐 광고를 낼 때나 거리 행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게 부드럽게 이게 침투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표적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모르는 새에. 그래 이게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뭐 술 담배야 뭐 마음대로 하시오만은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건 동물이거든요. 거기야 뭐 요새는 태아 치료 센터도 서울 아산병원 같은데 태아를 치료하는 수술하는 그 김암 소장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태아가 어떤 선진 기형 이건 유전 동물로 아니면 그 술 담배 이런 걸로 아니 방사선으로 뭐 그런 것에 인해서 기형이 되어 있으면은 태아 상태 그대로 놓고 수술을 하더라고. 심장도 뭐 외부 이게 성형도 이런 것도 수술을 할 정도로 기술이 있더라고 지금은.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걸 믿고 뭐 너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스스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란 최민희가 쓴 그 책 같은 것도 그대로 금방 할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아닌데 그러나 참고로 해볼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폐변을 완전히 배설시키는 방법. 건강을 해서 너무 첫 출발이거든. 장내 모태 10개월 있는 동안은 태아 장에 쌓인 폐변이 있잖아요. 새까만 게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배설시켜줘야지 그냥 조금 배설하고 그냥 거기다 음식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독이 퍼지잖아요. 몸으로 다 아이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강 기초가 혼란이 오잖아요. 완전히 배설시키라고 엄마 젖은 48시간 이상 적어도 3일 정도까지 안 나와 쉽게 안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먹이려고 한다든가 억지로 우유로가 팍 이게 먹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건강서부터가.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 건강하도록 처음부터 그 상식을 조금 알고 완전히 배설하면 한 사발 나온대 애가 태변이. 그걸 완전히 배설을 시키고 나서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야 위장이 건강하고 건강 기초라고 그런 게 그런 것도 알고 엄마들이 좀 상식으로 알고 있고 심장을 탄탄하게 하는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공을 완전히 배설시키는 그런 방법 이런 거 그 읽고도 금방 그대로 하면 안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려면 확실하게 알고 배워보고 가서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상식을 좀 가지고 나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좀 알면 좋지 않겠어요?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 건강한 수정이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은 미따를 알고 있듯이 우리도 건강한 우리 후대가 세계적인 그런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은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 아이가 수정될 때부터 건강하게 수정이 되고 태어나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태어나서 첫 건강부터가 기초가 튼튼하고 유목사님만큼 튼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단한 돌 같은 장단지 이렇게 건강하게 얼마나. 근데 저번에 메시지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태어난 건강이 벌써 유목사님 같은 분은 너무나 이렇게 달라요. 사실 성령 충만하시고 세계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 차이가 저 같은 사람은 감기 앓으면 한번 중병 앓거든요. 근데 유목사님 같은 분은 감기 몸살 알아도 콧물 좀 나오고 기침 좀 나오지 아프질 않아요. 저는 완전히 아파요. 완전히 중환자실 간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집 애들이 절보고 그래요. 아빠는 엄살이 심하다고.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더 유리하냐? 제가 더 유리해요. 왜냐? 조금 아파도 아프다고 그러거든. 근데 유목사님은 아파도 아픈 줄 몰라. 아무 정세가 없어요. 그만큼 건강 수준이 달라. 근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뭔가 좀 아프다 싶으면 빨리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다 알아. 지가 몸이 다 말해줘. 아파 다 말해. 그리고 빨리 약을 먹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골골 80년이란 말이에요. 골골은 사람이 오래 살아 오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자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어떤 그게 타고난 건강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그래요. 아주 위험하게 죽었다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어떤 타고나는 건강 그 어쩔 수가 없지만 기왕이면 건강하게 출생되고 건강하게 신생활 출발하도록 하는 몇 가지 상식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건강한 수정 방법은 서점의 타이밍 임신법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요. 만약 그 관심이 있으시면 앞으로 임신하실 분은 유대인은 니따도 거기 소개되고 일본 사람에서는 일반 책이에요. 그러나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 했네. 여성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언급되는 거 보면 여성은 참 중요합니다. 제 이메일에 간혹 자주 이렇게 메시지 듣고 보내주는 분 중에 그 이메일 이름이 정화라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잘 저는 모르는데 이름만 정화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이 간혹 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천여 때부터 들었는지 지금 결혼했는지 아마 말이 그런 것 같고 맞다 결혼했네 남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성으로서 자기는 여자로 태어난 데서 정말 몰랐다. 이게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메시지 듣다가 이제 알았다. 이제 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 여성 여러분 축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요. 성경에 쫙 나옵니다. 주님과 여성, 사단과 여성, 복음과 여성, 렘넌트와 여성 쫙 나. 그게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게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의 탈을 통하여 미래 후대를 축복하심으로 여성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 여성을 축복하시고 다락방 여성들의 탈을 통하여 미래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여기 참석한 태영아 부모님들 여성들 우리 다락방 모든 여성들 중부권의 모든 교회 여성들마다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보호하며 자기를 축복하며 자기 미래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여성 고유의 이 축복을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다민족 집회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 살릴 다민족에 가장 필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언약 잡습니다. 주님께서 다락방의 모든 모태를 여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성들이 모태를 지닌 여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렘넌트 비전을 붙잡는 여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는 렘넌트를 임신하고 출산 육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예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물이요 주의 영원한 언약이 증거가 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가 있되 세계복음을 위한 경제 회복의 증거가 가정 경제 회복의 증거가 특별히 세계 살릴 후대가 회복되는 증거가 모든 부모들에게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언약 잡은 주께서 모태에서 렘넌트를 창조하실 언약 잡은 모든 태영아 부모들에게 미래 부모될 자들에게 중부권의 태영아 살리는 모든 현장 위에 사역자들 위에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